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암초와 장애물을 피해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항해도입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항해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장 전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젖줄이자 애굽 종교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좀 더 강렬하고도 전면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오늘 읽은 말씀 15절까지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 이재앙 16절에서 19절,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20절에서 32절, 이렇게 쉴 틈 없이 연구포 내리심으로 해서 모든 애굽인들의 삶을 아주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한편 이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카 또는 헤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애굽 종교가 지닌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애굽 전역의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가하던
고센 땅에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심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심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8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는 애굽 전역에 내려져 있는 세 가지 재앙, 개구리, 파리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을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개구리 재앙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개구리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개구리 우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또 개구리에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러한 중심 단어를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서울 동천에 사는 임가집과 서천에 사는 윤가집이 같은 날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천 임가집 사람은 신랑은 서천으로, 서천 윤가집 신랑은 동천으로 장가를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랑이 이 좁은 길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면은 먼저 양보하지 않았다 합니다. 두 사람은 추운 겨울 날씨에 혼인 회식을 하게 됐는데, 동천으로 가고 서천으로 가는 신랑들이 마침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서로 먼저 비키지 않았다 했으니까 오가는 길을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가집 신랑은 재치하는 결혼식이고 임가집 신랑은 어린 새신랑입니다. 윤가집 신랑은 바람을 등지고 서 있고 임가집 어린 신랑은 바람을 안고 서 있습니다. 나이 어린 새신랑은 종일 바람을 맞고 서 있다가 병나서 죽고 말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교훈이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릇된 고집은 화를 자초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깊이 들어가면은 자존심에서 나오고, 자존심은 또한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어리석은 신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해서 바로가 거부하자 여호와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일강의 피로 변한 첫 번째 피 재앙에 이어서 두 번째 내려진 재앙으로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와 못은 연못, 물에서 무수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뒤덮는 개구리 재앙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개구리는 이 생물의 책에 나오는 학명이 라나 모사이카, 이러한 학명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종류의 개구리입니다. 매년 나일강의 범람이 끝나고 이제 물이 빠지는 9월이나 10월경이 될 것 같으면 이 새롭게 쌓여진 이 축적된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지 위로 떼지어서 올라오는 개구리를 말합니다. 이 개구리는 두꺼비와 비슷하게 생겼고 그보다는 좀 작은 개구리입니다. 뛰어다니기보다는 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계속 우르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장마 때가 될 것 같으면 비가 오다가 끝이면 가끔 이 두꺼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두꺼비는 뛰는 것이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범람한 다음에 새롭게 축적된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양 위로 떼지어서 기어 올라오는 이 개구리의 모습에서
착상을 얻어가지고 개구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우상의 이름이 헤크트 혹은 헤카 이렇게 불리는 개구리 우상입니다.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입니다. 풍요와 타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 죽이시거나 없애시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로를 쓰시고 바로를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한 바로를 완강하게 하시기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옳다, 잘됐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고 완강하고 또 강팍하게 하더니 고소하다, 좀 더 매를 맞고 혼줄 좀 나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징계를 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그런 요소를 찾아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미워서 애굽을 혼내주려고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또 각 족장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게 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구리 재앙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자,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어떻습니까? 무태에서도 살고 땅 위에서도 살고 또 물에서도 삽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경계와 이방 경계를 뚜렷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먹이를 찾으러 무태에 올라왔다가 위험을 느끼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짝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중에서 이 물에서 사는 생물과 땅에서 사는 생물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물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유브라데 강 줄기가 더 넓고 더 깊고 뚜렷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세일수록 더욱 희미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자인가 했더니 믿는 자 행실도 하고 믿는 자인가 했더니 안 믿는 자 같이 행동을 합니다. 즉 경계가 없습니다. 목사는 어디 갔다 놔도 목사로 보여야 하고 장로는 어디에 있어도 장로로 보여야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누굴까요? 개구리 같은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찌 보면 개구리 재앙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구별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태에서 사는 생물인지 땅에서 사는 생물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구리 재앙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확실하가도 분명한 삶,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옳은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답게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볼 것 같으면 개구리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본문 말씀이 그러한 이미지에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개구리 신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은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귀와 귀신의 영들 역시 개구리처럼 더러운 것이고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개구리 우상 같은 악취 풍기는 각종 유형 무형의 우상을 찾아내어서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지은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로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대적자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동원하십니다. 피로 변했던 나일강이 며칠 만에 회복됐죠? 7일, 일주일 만에 원상 회복되자 바로는 아마도 자기의 고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새로운 재앙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화살통이 그렇게 쉽사리 들통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벌하시는 매 단계마다 새로운 형태로 징별하시는 능력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구체적인 죄악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후회에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후회하고 항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통이 트이자 또다시 완강해져서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활로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죄의 길에서 떠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것은 죄를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손해당하는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없이 후회만 한 바로는 나중에 8번째 재앙이 내리자 신하들이 이렇게 고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암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회개함이 없다면 손해를 당할 때 해도 후회만 계속하게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죄와 죄악된 길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회개토록 인도하는 일이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에게 와. 어찌 죽고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애굽 왕은 그의 행동에 언제나 확고하지 못한 채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 이중적인 불안정한 행동이 결국은 자신과 애굽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가져오게 했던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나를 가르치고 깨닫도록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나는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재앙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로 그치지 말고 회개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개구리 시체에 썩는 냄새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 결코 미혹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바로의 강팍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악인의 길을 결코 쫓지를 말아야 합니다. 타산지석은 어떤 뜻입니까? 다른 일에 하찮은 언행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도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어떤 사건이나 사례를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훈 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반복하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성공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거룩한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기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울타리를 없애주시고 용기와 격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녹슬어 버리고 패배자의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삶, 경계가 뚜렷한 삶을 이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